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지옥의 불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옥의 불과 소금, 이제 오늘 말씀이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이제 지옥을 알면 우리의 은혜가 또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제 오늘 저희 교회는 이제 개신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이제 따지진 않습니다. 이 땅에는 개신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여러분? 개신교회는 천주교회에서 개혁해서 나온 게 개신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침례교회는 천주교회 이전부터 있던 교회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개혁해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 천주교고, 그 천주교에서 이제 개혁한 교회들이 오늘날 장로교, 감리교, 이제 이런 교회들이 개신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는 게, 그렇지만 이 종교개혁과 침례교회가 아무 상관이 없는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0년 전부터 침례교회들은 희생당하고 죽임당하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구원의 가치를 계속 전하면서 남자들만 한 7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1억 명 정도가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게 한 1000년쯤 지나다 보니까 독일이나 스위스 쪽에 침례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였는데 점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겠다라고, 카톨릭 교회가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라고 해서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딱 못 박아 놓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종교개혁을 그 당시에 온 유럽을 다스리던 게 천주교회였거든요. 그러면 마틴 루터 혼자 주장한다고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 마틴 루터를 지지해주는 수많은 국민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독일에서 수많은 침례교인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목베임 당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 여러분 목베임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손에 성경이 있잖아요. 라틴어도 아니고 한국어 성경. 이거 들고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목베임 당하듯이 돼요. 우리에게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주게 한 날,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상의 권력을 무너뜨린 날, 그날이 종교개혁이래요. 근데 그 종교개혁에 마틴 루터와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지원해서 이것을 성공하게 하는 데 있어서 침례교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공헌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종교개혁은 왜 일어나게 됐을까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왜 천주교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95개나 말을 했을까요? 천국 가는 얘기였을까요? 아니면 지옥에 관련된 이야기였을까요?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 지옥 가나요? 누가 천국 가나요?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천주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천주교회에 앉아서 거기서 나누는 성만찬, 이런 거를 나누면 나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자기는 구원받고 천주교회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죄의 문제가.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 뭘 팔기 시작했냐면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면죄부. 면죄부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면벌부예요. 면벌부. 벌을 면제받는다. 그래서 돈을 내고 면죄부를 샀습니다. 초기에 이 면죄부는요, 어떤 사람들에게 줬냐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슬람하고 카톨릭하고 전쟁을 한 거예요.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싸운 게 아닙니다. 이슬람하고 카톨릭하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군인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천주교의 이름으로 전쟁에서 죽은 자는 면죄부를 주리라 해서 교황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사인하고 도장 찍고 면죄부를 주고 이걸 가지고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고 돌아오거나 거기서 죽으면 교황의 이름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의 이름으로 지옥과 연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면책권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제 십자군 전쟁도 끝나고 이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전쟁도 끝나고 뭔가 안정적으로 살고 싶었는데 갑자기 이 로마 바티칸에다가 베드로 대성전을 만들겠다라고 교황이 선포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거대한 성당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너희들이 헌금을 하면 면죄부를 주겠다. 그래서 이 면죄부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헌금형 대사다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헌금형 대신 사면. 대사라는 건 대신 사면. 헌금을 내면 대신 벌이 면제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사제들은, 이 카톨릭 사제들은 종을 땡땡 치고 헌금함을 딱 넣고, 자,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동전을 땡그랑 하고 떨어뜨리면 그 소리가 그 안에서 땡그랑 날 때 여러분이 연옥과 지옥에서 받을 벌은 다 면제가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동전을 딱 넣고 땡그랑 소리가 날 때 연옥에서 고통받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 곧바로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가격이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면죄부 가격 얼마면 사실 수 있겠어요? 얼마면 사실래요, 여러분? 돈 얼마 내면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화폐 단위로 하니까 오늘날로는 이제 약 한 10만 원 정도 된대요. 여러분들한테 10만 원 별것도 아니네 생각하지만 당시 사람들로는 그 돈이면 소를 3마리를 사는 돈입니다. 요즘도 소가 여러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소 3마리를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고 노동자들은 6개월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한 푼도 안 써야 낼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못 낼 만한 또 금액은 아닌 거죠. 제가 볼 땐 아주 교묘하게 한 것 같아요. 내가 6개월만 참아보자. 요것만 돈 내면 나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급행이다. 이러한 가짜 교리들을 내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낼 때 그 안에 주된 내용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면죄부,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그거 잘못됐다는 걸 조목조목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바로 그 지옥에 가는 것,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개혁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같은 경우는요, 카톨릭의 모든 초기에는 카톨릭의 모든 그 종교 시스템은 그대로 다 갖고 그냥 딱 한 가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요것만 사실을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도 원래는 카톨릭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황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종교개혁까지 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독일의 수많은 침례교인들과 사람들이 이제는 이것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었고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옥의 불과 또한 그 소금에 대한 걸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지옥에서는 그곳에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그 불이 영원하게 꺼지지 않는다라고 3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여러분 증인이 1명이 있으면 그 증언이 성립이 안 되는데 2명이나 3명이 있으면 그 증언은 성립이 돼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똑같은 예언을 이 대언자와 또 다른 대언자를 통해서 똑같이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지옥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 지옥에 대해서 기독교의 교단들마다 지옥에 대한 입장들이 다 달라요. 종교 개혁을 할 때는 모두가 한 믿음이었습니다. 지옥은 있다였어요. 근데 지금은 지옥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없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지옥.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지옥의 불과 소금으로 절여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옥의 소금을, 예수님께서 소금을 마음속에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옥의 불과 소금으로 절여진다는 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8절과 50절에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짠맛을 잃으면 너희가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지옥의 불과 소금을 같이 말씀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건 알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의 제사법에 대해서 알면 좋아요. 구약시대의 이 번제를 드릴 때 먼저는 짐승을 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피를 받아요. 그러면 그 이제 육체가 있잖아요. 짐승의 육체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쌓아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더운 날에 짐승을 많이 쌓아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될까요? 썩고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정결한 헌물이잖아요. 이게 썩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소금을 칩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정결하게 유지를 해요. 그 다음에 불을 딱 붙여서 이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또 소금을 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동물은 소금에 절여질 때는 이미 불로 절여진과 같은 의미를 가져요. 정결해짐이에요. 불도 마찬가지로 정결해짐이에요. 우리의 죄악된 육체 대신 동물이 대신 타서 없어짐으로 이제는 우리의 죄가 정결해지는 거잖아요. 자, 이때 소금을 착 뿌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불에다가 소금을 탁 뿌리면 어떻게 되죠? 막 튀고 불이 더 확 올라오죠. 그리고 미리 소금에다가 고기를 약간 이렇게 절여놓고 태우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 맛있지 않았습니까? 예, 소금에 절이면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소금을 통해서 골고루 한 번에 쫙 익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익고 여기 조금 익고가 아니라 소금으로 절여놓으면 이 몸이 불에 들어가는 순간 골고루 한 번에 쫙 익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냥 한 번에, 단 한 번에 이것이 다 타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셔서 지옥의 불을 소금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금을 너희 가운데 속에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요? 누가 소금에 절여지고 누가 불에 절여져서 죽어야 돼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면해 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면죄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옛날에 바로 저 불에 절여지고 소금에 절여져서 지옥에서 영원히 그 벌레들조차 죽지 않는 그 영원한 불길 속에서 살 수밖에 없던 존재들이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감사하고. 그렇죠. 내가 저기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희망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내가 그런 존재밖에 아니었다는 것 때문에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찬양 끝난 다음에 우리의 교만은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찬양을 잘 부르고 나서 돌아서서 내 목소리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오늘은 내가 노래를 너무 잘했던 것 같아. 이런 교만도 올라올 수 있고요. 어떤 형제나 자매를 보면서 아유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못하지 않는가?
나는 좀 더 많이 하는데, 나는 좀 더 이 사람보다 뭔가 더 잘난 것 같은데 하는 이러한 교만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인간관계의 대부분의 여러분 불안은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는 이 교만이 사람 간의 화목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소금을 너희 속에 두고 서로 화목하라. 바로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었던 우리가, 그 불과 소금에 절여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히 심판받고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여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살았음을 늘 고백하고 묵상하면서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우리 생각 속에 있는데 우리 마음 속에서는 자꾸만 우리의 자신이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이 인생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인생이 내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를 고백하면서 자기의 십자가, 나의 사형틀을 메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가에 대한 은혜가 넘치게 돼요. 이 내가 지옥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이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교만함과 거만함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서 보면 계속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사흘 뒤에 내가 이제 죽임당하고 사흘 뒤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을 했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계속 무슨 생각하냐면, 누가 이들 중에 12명 중에 가장 큰 자인가, 내가 가장 큰 자가 되고 싶다라고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럼 마음속에 지금 이 사람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가득 찬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이랬을 거예요. 내가 제일 힘이 세고 내가 예수님 옆에서 늘 따라다니니까 내가 제일 큰 자야라고 했을 거예요. 요한은 또 말했을 겁니다. 야, 예수님 봐봐. 내가 예수님 식사하실 때 내가 가장 가까이 앉아있는 사람이잖아. 내가 제일 큰 자였을 거야 라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면서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소금을 붓고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지옥 앞에서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작은 자들입니다. 지옥의 불길 속에 들어가면 모두가 다 작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크고 작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들 안에 지옥에 대한 고민이나 걱정,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건 또 뭘 말씀하는 거냐면 영원한 생명이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망도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거를, 그 구원받았다라는 거를 믿게 되는 순간 소망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소망이. 그러면 제자들은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지 않았어요. 천국에도 있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영화를 누리고 싶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고. 당시에 여러분 왜 이러한 믿음들이 있었을까라는 걸 이제 책으로 좀 봤더니, 이 탈무드에 가보면 랍비들이 뭘 가르쳤냐면 지옥의 불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가르쳤어요. 지금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지옥의 불은 영원하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지옥은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랍비들은 뭘 얘기하냐면 지옥의 불길은 딱 12달만 탄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1년만 잘 지옥에서 참으면 그 다음에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혈통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카톨릭이 면죄부를 판 이유랑 비슷하죠. 우리는 카톨릭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구원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면벌부를 받아서 연옥에서 조금만 더 있거나 아니면 연옥에서 곧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가르쳤냐면 안식일 날은 지옥의 불도 꺼진다라고 가르쳤어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매 토요일마다 지옥불도 쉰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이 두려웠겠습니까? 안 두려웠겠습니까? 별로 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유대인으로 태어난 혈통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태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모태신앙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뱃속에서 지금 아기가 여러분 엄마가 믿음으로 이 아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게 신앙이에요. 거기에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고백도 못하는 아기가 유아세를 받는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되고 12살, 15살 이제 뭔가 내 스스로 판단하여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보면 종교개혁 당시에 이 사람들이 보면 땅을 치고 울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뭔가 당신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천국에 갈지도 모릅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애매모호한 구원론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지옥이라는 거에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주로 이단들이 많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뭐 안식일 교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아서 인간이 죽으면 그냥 인간의 영과 혼이 다 소멸돼서 사라지는 거지 지옥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요. 신천지는 아예 이만희의 진리를 받지 못한 상태가 지옥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일반 교회 지금 여러분들 다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가십니까? 이만희의 진리를 따라가십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여기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라고 하는, 전도를 여기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교회에서 전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어둠과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어서 이제는 놀라운 빛 속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오랜 시간 쌓여서 뭔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소금에 절인 고기가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익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골고루 한 번에 익잖아요.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단 한 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을 통해서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태워지고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옥이라는 것이 무언가 나에게는 그냥 잠깐 형벌받고 그 다음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혈통으로서의 지옥을 생각하다 보니 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건 별로 바라지도 않는 겁니다. 값싼 구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9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아이들을 이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은 그 당시에 뭔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주님께로 우리 아이들을 좀 데리고 와서 축복해 주세요 이거예요. 당시에는 여러분 축복권이라는 건 제사장에게만 있었어요. 제사장. 유대인들의 아까 말한 그런 헌물을 드리는 제사장들만 축복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안수를 한다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이 아이에게 줍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바로 그 행위를 지금 예수님께 와서
그것을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심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은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 지금 이 앞에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더 큰 자다라고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욕심이 엄청나게 많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더 크게 되겠다. 자기 욕심과 탐욕으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작은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예수님께 바라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안수 한번 해주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는 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부모들도 우리 아이가 예수님께 뭔가 안수를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결코 있을 수 없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작은 자들.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한 것이 차라리 이 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실족이라는 것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죄냐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목에다가 맷돌 걸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만큼 그것을 굉장히 경계하시고 싫어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어린아이 하나라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소금을 둬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소금에 절여지고 불에 절여질 그러한 추악하고 나약했던 존재라는 거, 가장 지극히 작은 자였다는 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 같이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닷속으로 빠져버려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믿음의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어야 돼요? 소금을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9편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편 16에서 17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되.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평과 정의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은 기울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악한 자들은 반드시 그들이 사악한 일을 함을 통해서 이제 함정에 빠지게 하시고, 사악한 자들이 돌이키지 않음을 통해서 지옥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시편에서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날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사람들이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옥 설교가 사실은 여러분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옥 설교는 별로 없고 대부분 천국 가는 설교만 많이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입에다 계속 사탕 물려주는 것과 똑같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뭔가 많은 헌신을 하고 그러면 당신이 천국 갈지도 모릅니다. 복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사탕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맛을 잃게 돼요? 소금 맛을 잃게 되는 거예요. 소금 맛. 여러분, 전도하실 때 지옥 얘기 하세요, 안 하세요?
전도할 때 지옥 얘기했다 제가 맞을 뻔했어요. 전도하는데 제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의 불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주먹 쥐고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지옥의 맛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옥에 갈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이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서는 반드시 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이 소금의 짠맛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말씀에 가보면 5장 14절에서 16절 가보면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은즉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리로다. 천한 자는 낮아지고 강한 자는 겸손하게 되며 거만한 자의 눈도 겸손하게 될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주는 공의 가운데서 높여지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되시리로다. 아멘. 지옥에 가면 천한 자든 강한 자든 부유한 자든 다 그냥 여러분 평준합니다. 다 그냥 벌받을 자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뭘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야 뭘 알게 돼요? 거기 가서야 땅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진작에 하나님을 믿을 걸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내가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 가서 거룩하게 구별이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대부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옥에 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 가서 분명하게 알게 될 거를 지금 알고 있는 게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거기 가서 깨달을 걸 오늘 여기서 깨닫는 이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죠. 그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서에도 말씀하고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하고 원래는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사탄을 심판하는 이러한 공간으로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셨는데 인간이 이제는 죄를 지음으로 통해 원래는 인간이 뭘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졌었는데 이제는 죄를 지음을 통해서 나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하나님께로 갈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바로 그 길이에요. The way.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길 위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 길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자꾸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옥에 두고 살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국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제자들처럼 세상의 눈을 돌리면서 내가 더 큰 자가 돼야지, 내가 더 부유해져야지, 내가 누구보다 더 예뻐져야지,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은 칭찬과 뭔가 내 명성이 올라가야지, 이러한 생각들을 하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금 맛을 잃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첫 번째 이유,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교만하고 거만하고 뭔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만 높여지는 그러한 것들이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거 없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겠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교회만 오면 하여튼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이 넘치니까 내가 그 꼴 보기 싫으니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만 드리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떠나지,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일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고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믿음이 더욱더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는데 이 공동체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꾸만 내 거만함이 올라가고 내 교만함이 올라가고 공동체의 화목을 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볼 게 지옥의 소금을 마음속에 두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보면 9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자신들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작은 자를 실족하는 것들 속에서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제자들이요, 지금 아이들이 예수님께 올 때 손으로 막아선 겁니다. 내 손이 이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올 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발로 가서 막았어요. 차라리 그 발을 여러분 찍어서 절름발이가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뭡니까? 내 눈이 만약에 이 아이들을 판단하고 만약에 정죄하고 있다면 그 눈을 차라리 뽑아버리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너희 믿음을 통해서 아무도 실족하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죄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이 계속 이 독사의 자녀들아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두루 땅을 다니면서 개종자 하나를 만들어서 그 개종자가 너희보다 2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요. 개종자를 만들었어요. 이교도인데 유대교를 믿게 해준 거예요.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게 해줬어요. 그런데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결코 없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만 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2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손 없이 그냥 천국에 가는 게 더 낫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헛된 거에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저희가 쓰는 킹제임스 성경에만 정확히 3번 이 말씀이 있고요. 일반 개혁 개정 성경이나 개혁 한글 성경에는 이 두 구절 2번이나 이거를 없앴습니다. 분명히 번호는 있는데 구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번호가 있다는 건 원래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거기에 가로쳐놓고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종교개혁 당시에 지옥의 교리를 만들던 마틴 루터라든지 그 다음에 장로교를 만든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쓰던 성경에는 그 구절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400년이 지난 후에 19세기 말에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구절을 지우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만 가져다가 그걸 번역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 소금의 맛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란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지옥 얘기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꺼려지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학생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지옥 설교하지 마세요. 성도들 다 나갑니다. 여러분 지옥 설교를 하는데 왜 성도들이 나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지옥 설교하는데 나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은혜가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옥 설교가 지옥이 내 안에서 생생하게 짠맛이 나야
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 구원에 대해서 정확한 맛을 낼 수가 있는데 그게 나지 않으니까 그냥 달콤한 것만 얘기하고 우리 교회 와봐, 교회 다니면 복 받아, 일이 다 잘 돼. 그런데 왔더니 이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돼요.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고 떠나요. 지옥의 맛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 수밖에 없겠어요? 결국은 지옥의 맛이 사라지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모르니까 그냥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서 죽고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로마서에 가보면 바로 그렇게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저지른 죄악들에 대해서 낱낱이 회개보고하는 일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회개보고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는 거예요? 내 형제를 왜 무시하고 판단했느냐.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죠. 너희 가운데 소금을 품고 서로 화목하라 했는데 로마 교회에 갔더니 우리가 더 많이 배웠어. 내가 이 사람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이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어 라고 하면서 형제를 무시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화합이 되고 화목했겠습니까? 깨졌겠습니까?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이 지역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싸워서 팔 하나가 떨어져 나갔는데도 아무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문제 있는 거죠. 코 하나 좀 떨어져도 괜찮아. 여러분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 너희가 이제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해요. 많은 사람들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씁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무슨 뜻이냐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소금을 마음속에 품은 자들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형제를 판단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깨어져도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죄악 가운데 빠져요. 누군가가 실족해도 저 사람은 뭘 몰라서 실족하는 거야 라고 그냥 놔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낫다라고요? 예수님이 맷돌을 목에 걸거나 아니면 손을 자르거나 차라리 다리를 찍어버리거나 눈을 빼버리고 차라리 그냥 온전히 사랑하면서 사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보고 계시는데 진짜 눈을 빼고 손 자르고 다리 찢고 쩔뚝거리면서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서로 사랑하고 소금의 맛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화평케 되는 방법 예수님이 딱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죠? 마음속에 소금을 품으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화평과 화목 다 피스입니다, 여러분. 평화. 우리 안에 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거만함과 교만함이 나타나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거만하고 교만하면 망하게 된다는 걸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자꾸 거만함과 교만함으로 나가면 이미 그 사람의 끝은 여러분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 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거예요. 누군가를 실족시킬 거라면.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지옥의 이 불과 소금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맛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작게 보이거나 더 못하게 보인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짠맛이 사라졌구나. 누군가가 나보다 더 정말 누군가가 나보다 더 못하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보다 더 높아져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짠맛이 사라졌구나. 여러분은 어떤 맛으로 살고 싶으세요? 단맛으로 살고 싶으세요? 짠맛으로 살고 싶으세요? 네, 우리 짠맛을 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결단하는 것은 과연 나는 내 인생에서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주님의 것으로 살고 있는가 생각하시고 또 내 안에 정말 지옥의 불에 그 소금의 맛이 살아있는가 내가 심판받을 자라고 하는 심판받아 마땅할 자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아직도 세상에서 커지는 것 세상에서의 영광을 바라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소금 맛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또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지옥의 그 불의 소금 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작은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아직도 짠맛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내가 주님의 것임을 내가 의지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내가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내가 이 지옥의 불의 이 소금 맛을 잃지 않고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내가 이 짠맛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고 소망한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을 얻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